네, 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자, 오늘 30장은 서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원, 서원과 서약을 어떻게 이행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원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원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서원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을 다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방식이나 내용은 결과는 다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을 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서원이 나오고 서약이 나오죠. 보통 우리가 이제 서약이란 말을 더 많이 쓰고 또 개인적으로 소원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자, 소원이란 거는 내가 뭐뭐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습니다 해서 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거를 우리 서원이라고 하고, 서약이라는 것은 내가 뭐뭐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는 게 서약입니다. 서약은 하나님께도 하고 사람에게도 하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담배를 피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뭐뭐 하지 않겠습니다가 주로 서약입니다. 자, 서원이든 서약이든 어떻게 하라고 하죠? 결심하고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소원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서약하였으면,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두 번째, 깨뜨리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 입으로 말한 대로 행해야 된다. 이게 소원의 기본 원칙입니다. 자, 전도서 5장에도 보면 내가 내 소원한 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나중에 가서 내가 그때 실수로 잘못 말했다. 그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고 내가 기분이 좋았고 함부로 말했는데 그거 물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 소원했으면 더디 갚지도 말라는 거야. 내가 갚기는 갚을 건데 내가 다음에는 꼭 할 거다. 10년 뒤에는 할 거다. 나 60대가 되면 할 거다. 70이 되면 할 거다. 죽기 전에는 내가 하겠다. 이러다 안 해주잖아요. 소원은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깨뜨리지 말고 또 더디하지 말고 말한 대로 행해라. 이게 여러분 소원의 기본 원칙입니다. 자, 이것까지 우리가 잘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인간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소원한 대로 지키지를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아쉬울 때는 소원하고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쉬우면 무슨 기도를 하죠. 우리가 뭐래도 막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평생 충성되게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근데 막상 응답받고 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인간의 약함, 연약함이기도 하고 악함이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소원을 한다는 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소원하고 쉽게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사람하고 약속도 함부로 안 하잖아요.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존중하면 약속도 함부로 하지 않고 한 번 한 약속은 커피 한 잔 사주는 것이라도 지키잖아요. 하나님을 쉽게 생각한다는 게 신앙적으로도 문제죠. 또 한 가지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떤 경외의 대상이고 순종의 대상인 하나님을 어떤 나의 뭔가를 성취할 그 수단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거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소원한 것을 잊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오늘 소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별로 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가 3절,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라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했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자, 첫 번째 얘가 나오죠. 여자가 만일 어려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아직 시집까지 아닌 딸이죠. 그래서 아버지 있는 데서 소원을 합니다. 아버지가 의논하겠죠. 말하겠죠. 내가 이래 하겠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아버지가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그래 네가 좋은 소원을 했네. 하나님 앞에 지켜라. 이런 동의가 되는 거죠. 그런 소원이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데 5절에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그날 바로 이거는 생각해보자, 기도해보자, 이거는 안 되겠다. 이 소원은 물려야 되겠다, 취소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 딸아이가 무슨 소원을 했든지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이 소원을 했는데 결정은 누가 합니까? 아버지가 하는 거죠. 자, 그거에 따라서 죄의 유무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6절.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소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자, 두 번째 경우는 남편을 맞을 때에, 그러니까 이거는 결혼이겠죠. 또 신혼부부겠죠.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이거는 앞에는 딸과 아버지였고 이번에는 아내와 남편이죠. 남편이 그걸 듣고 아무 말 안 하면 지켜야 되고 남편이 들으면서 이건 아니다 이러면 그것은 안 지켜도 여호와께서 죄를 사하시리라.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9절. 자,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라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자, 이런 경우는 소원을 지키라는 거죠. 자, 왜 그렇습니까? 자, 여기에는 남편이 없잖아요. 위에 권위자가 없습니다. 위에 누군가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더 신중하게 소원하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해서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아내나 딸이나 이런 경우는 아버지나 남편이 한번 그것을 판단해 주잖아요. 걸러주잖아요. 그래서 좀 더 안전장치가 있지만 이런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신중하게 하고 정말 소원했을 땐 그건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소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소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리라. 자, 이것도 부인이 남편에게 이건 살면서 하는 서약을 말하겠죠. 똑같습니다. 앞에 하고 원리는 똑같죠. 자, 13절. 모든 소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소원과 스스로 말이 없으면 아내의 소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며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자, 이제 정리를 하죠. 자, 지금까지 이제 이 소원의 경우가 아버지와 딸 또는 부인과 남편 이런 관계에서 이제 소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자, 정리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모든 소원과 서약은 그의 남편 또 여기는 아버지가 해당되겠죠. 남편이나 아버지가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에는 또 원칙이 있습니다. 딸이나 아내가 소원을 말할 때 남편이 듣는 날이란 말이 다 나와요. 그것을 듣고 있는 그날에 이것을 무효화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 지키지 않아도. 그러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방금 15절에 보면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난 거예요. 일주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지키기도 힘들고 괜히 무리한 서약이고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거 없던 일로 하자. 그러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계산해 보잖아요. 해보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취소하겠다면 남편이 그때 가서 취소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단하죠, 원리가.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적용과 질문에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여성의 소원하는 것이 남편이나 아버지와 연결이 돼야 되는가? 왜 종속이 돼야 되는가? 지금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다 큰 딸이 소원하겠다는데, 아니, 아내도 뭐, 오늘 같으면 맞벌이도 하고, 뭐든지 소원할 수 있지. 왜 안 되는가? 자, 이거는 고대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 시대에는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그 마태복음 18장, 19장에서도 살펴봤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딸이나 아내가 아무리 소원을 해도 남편이 허락을 안 하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요즘도 그렇잖아요. 내가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고 10회 1조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그걸 관여하면서 주일날 교회 가지 마라.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라. 애들하고 시간 보내라. 이러면 부인이 교회 오기 힘든 거예요. 내가 아무리 11조 하겠다 해도 남편이 11조 하지 마라. 형편도 어려운데. 안 믿는 남편이 이러거나 믿음이 없는 남편이 이래버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제부터 새벽기도 매일 가겠습니다 하는데 남편이 무슨 새벽기도냐 일찍 일어나서 밥 해라. 이래버린다거나. 그렇죠? 내가 헌금을 얼마 하겠습니다. 작정하는데 그 남편이 더 허락하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다 큰 딸아이가 은혜 받고 나서 네 이제 K미션 단기 선교 가겠습니다. 아버지 1년 동안 공부 학교 휴학하고 다녀오겠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근데 지금 무슨 소리냐 빨리 졸업해서 취업해야지. 안 된다. 이러면 못 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자, 그렇게 됐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지키지 못한 아내나 딸은 마음에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책감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는데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책감과 무거운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안들을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문화적 한계를 아시고 여성을 배려하시는 거예요. 여성을 지키시는 겁니다. 이런 고대 문화 속에서 오늘 현대 문화에서도 잘 안 되는 거, 특히 우리 한국이나 동양에서는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 문화를 아셔요. 그리고 배려하셔요.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 좋고 열정이 있어도 이 문화적 한계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배려하시고 그래서 이런 절차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들을 배려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여러분 아무리 문화가 잘못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장 문화 바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모세야 이런 문화 때문에 여성들이 헌신하지 못하고 서운하지 못하면 되겠니? 너 이스라엘은 당장 문화 바꿔. 남녀 평등이야. 여자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 문화를 하나님이 바꾸라고 안 했다는 것도 우리가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현실 문화 속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로 믿음 하나로 성경의 원리로 이 세상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문화라는 것은 거대한 파도입니다. 파도를 거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파도를 타면서 우리가 그걸 이렇게 이용하듯이 문화는 우리가 개혁해 가는 겁니다. 조금씩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게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은 문화의 한계 때문에 죄의 짐을 지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문화를 바꾸라고도 하지 않으셨고 그 문화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대안들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우리 인간이 죄의 짐을 지고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문화적인 한계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소원을 남발하거나 하나님을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이 쉽게 죄를 범하는 것 중에 이게 하나잖아요. 하나님을 너무 이용하려고 하거나 소원을 남발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고대에는 여러분 여성들이 또 소원을 많이 하죠. 전쟁이 많았잖아요. 우리 남편이 이번 전쟁 나가서 꼭 살아서만 돌아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원하면 하나님이 살려서 돌려보내줍니까? 아니잖아요. 전쟁에는 죽음이란 게 따라오잖아요. 모든 여인들이 그렇게 소원하면 그럼 모든 남자들은 다 살아서 와야 되는데 그러면 전쟁의 승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즉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원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거나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쉽게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소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이 담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인간의 개념에서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소원은 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도 지키게 하셔요. 우리 야곱이 여러분 그 에서를 피해서 바담 아람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잠을 자잖아요. 거기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요. 하나님 소원하란 말도 안 했는데 내가 다시 살아서 여기에 돌아오기만 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살아서 여기까지 다시 돌아온다면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 돌기둥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아무 하나님 요구도 안 했는데 자기가 손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이 베델에 안 가고 어디 갔냐면 세겜에 가요. 돌아오다가 라반이 추격하잖아요. 죽이려고 쫓아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네 아무 말 하지 말아라. 그래서 라반이 와서 그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 죽이지 않고 돌아간다. 그 다음에 얘기가 끝나냐면 그 다음에 에서가 또 400명을 데리고 가요. 왜 400명 데리고 옵니까? 죽이려고 데려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또 에서의 마음을 감동해서 야곱을 용서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게 야곱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다 지켜주셨잖아요. 라반의 집에서 20년 지켜주고 돌아오는 길을 지켜주는데 세겜으로 가갖고 베델로 안 가요. 거기 살기 좋거든요. 세겜이. 지난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이 세겜이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데고 살기 좋아요. 그러니까 안 살고 거기서 10년을 삽니다. 10년을. 베델로 안 가고. 그러다가 거기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자기 딸이 사고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이거 어떻게 하냐고 도망가요. 이제 주변 민족들이 자기들 공격해서 다 죽일까봐. 시몬과 레이가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남자들을. 그 복수의 두려움 때문에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것도 주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뭐랍니까? 밤에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네 소원했잖아. 너 다시 안전하게 이렇게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했잖아. 그래서 야곱이 그날 짐을 싸갖고 도망 나옵니다. 세겜에서. 그래서 베델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고백해요. 여러분 이 소원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듣고 계시지만 소원하는 것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소원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소원하지 말고 지키지 못할 소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소원한 걸 지켜야 된다. 이 말은 강요도 압박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원하는 것을 지켜라 이 말은 그만큼 신중하게 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듣고 계시지만 뭡니까? 소원도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소원을 하면 하나님이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야, 정말 은혜 받았구나. 이제 뭔가 해보려 하구나. 저런 소원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설레해서 듣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결단하고 부모님 앞에 고백하면 부모님 마음이 기쁘듯이 하나님이 그런 기대를 갖고 하나님은 자기를 이용한다 생각하고 야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구나 정말 좋은 마음으로 듣고 다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관계로 나가기로 원하죠. 야곱을 예를 들면 정말 야곱이 2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그 홀로 가서 빈손으로 가서 결혼 지참금도 없었고 일해가지고 그걸로 지참금 내고 결혼할 정도로 그렇게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거부가 되어가지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하나님 20년을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축복했으니까 지켜줬으니까 야곱이 이제 베델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됐음을 인정하고 야곱의 믿음이 이만큼 자라고 이제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걸 이렇게 이루어가겠다. 하나님도 그런 설렘과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다 잊어버리잖아요. 세겜에서 10년을 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듣고 계시고 또 우리가 소원할 때 하나님은 설레이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원은 신중하게 하고 어떤 이용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떤 그런 의미에서 소원을 신중하게 하고 했을 때는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문화도 아시고 인간의 연약함도 아시고 여성을 배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로 정말 기쁘게 소원하고 또 소원한 것은 지키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든 소원하든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